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재밌죠? 된다더니 왜 안 돼? 나 다 되는데 이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된다더니 왜 안 될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뭐 외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3대 문제가 주로 이거 3개 안에 들어가죠. 뭐죠? 돈, 건강, 인간관계. 이거 안에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을 때 대부분 이 3가지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내 재정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 해결해 주세요. 내 이 관계 얽힌 인간관계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 피니시, 완전히 다 끝났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완성된 구속사역, 그래서 체결된 새 언약, 그것이 무엇이라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나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빨리빨리 툭툭툭 나와야 되는데,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예, 그러한 자로 이제 우리가 거듭났죠. 새로 태어났죠. 그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구원,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구원의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죠? 명사형으로는 소테리아, 동사로는 소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여기 1번에 보면 빨간 네모라고 쳐 있는 거 보면은 딜리버런스 뭐 이렇게 쭉 있죠. 그게 이제 영어로 이 구원의 헬라어의 뜻을 설명한 거거든요. 사전에 나와 있는 노란색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구출, 보전, 안전, 구원. 예, 그리고 또 밑에 원수의 억압에서 구출됨,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온전케 됨, 완전케 됨,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소테리아 구원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내 안에 안전이 풀어졌습니까? 예, 보전과 구출과 모든 마귀로부터 다 구출되어졌습니까? 예, 그렇죠. 원수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나는 이미 구출됐는데 그 사탄 마귀한테 벌벌벌 떨고 있으면 이 구원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죄로 인한 결과들, 구원이라는 뜻은 바로 이 죄로 인한 결과들, 이 결과들로부터 그 죄로 인한 열매들이 또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 다 해결됐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죠. 그래서 이 돈, 우리 인간의 3대 문제였던 돈, 건강, 인간관계,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다 해결된지 모르고 이 돈 문제 갖고 기도하고, 건강 가지고 기도하고, 인간관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의 어디에 있냐면요, 이 구원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예, 영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혼의 영역들, 내 지정의 이 혼의 영역들의 이 혼의 영역들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 이 성화의 과정,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화라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있는 것이 내 혼의 마음의 혼의 영역이, 마음이 혼의 영역이죠. 거기에서 풀어지고 그게 내 몸 밖으로, 물리적인 세계 안으로, 내 삶으로 실생활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순서예요. 그게 순서. 물론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는 아닙니다.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이것을 다 누린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3대 문제를 다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개도 못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박스를 하나도 못 풀어보고 그대로 천국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최소 75%. 4가지 땅 중에 3가지 땅.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75%. 그러니 여러분 75%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25%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이제 뭐냐면 내가 이 구원의 뜻도 알았어. 이거 수도 없이 들은 얘기죠. 구원의 참 의미도 알았고 그래 내 안에 이미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내 삶에 풀어지기를 나는 소원하고 내가 풀어지게 만들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배운 대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미 축복이 왔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막 해봐요. 그런데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봐? 말. 생각이 옷을 입은 게 말입니다. 말이 옷을 입으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은 수없이 뱉어낸 말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이라는 게 내 말에 이제 선택이 들어가겠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부정적인 것만 들었으면 맨날 부정적인 것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올람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우리 감사만 합시다. 하고 계세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감사해 봅시다. 무조건 감사. 우리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아멘 이쁘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거 걸어놓으라고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걸어놓고 모든 성도들이 늘 보면서 이렇게 살도록 제시를 해라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서 나 아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원하는 게 이게 이렇게 살기를 너희가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배웠고 구원이 뭔지 그래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래더라. 예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 근데 왜 안 되냐고요? 난 진짜 믿고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있지 않았어요? 저는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분명히 나 믿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 얹었는데 왜 안 낫는 거야? 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들 지금도 가끔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이에 숨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간순간 악한 영이 우리에게 던지는 생각인지 불화살인지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깊은 곳에 이런 불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순간순간 마귀가 내 생각을 막 유혹하는 건지.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마귀는 악한 자라서 불화살로 막 이렇게 쏘는 일을 하죠. 의심과 불신의 화살이 내가 맞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라는데도 안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배소서 6장 16절처럼 악한 영이 나에게 던지는 의심과 불신의 화살이라면 즉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죠 있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장난질하는 거라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너무 쉽죠. 정인아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No 꺼져 싫어 그건 내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마귀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와서 엉망진창 만드는지 아세요? 내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요.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내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요 내 삶을 건드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막 다 죽이고 막 아니요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마귀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다 뭘 하셨기 때문에요. 걔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속임수밖에 없어요. 쓸 수 있는 거 속임수. 근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봐. 그래 넌 안 되는 인간이지. 그걸 탁 잡아.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내 삶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로잡아. 넌 안 되나 봐. 아니야.
이거를 그냥 묶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는 이놈 시키 나를 속여? 나는 속일 수 없어. 묶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딱 복종시키면은 사라집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돈도 안 들고요. 시간도 많이 안 들어요. 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짜증나.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이 감정은 내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 빨리 거절하면요. 이거 안 되던데. 아니 해봐요. 돼요. 돼. 이게 영적인 마귀의 속임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꺼져. 이 속상한 생각 꺼져 하면 없어집니다. 안 해서 그렇지.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내가 하나님 영인 나, 진짜 나 영인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건 내 거 아닌데, 여러분 내 거 아닌데 내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묶어서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꽉 묶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꺼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이 잠언 23장 7절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면 그 꺼져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문제일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견고한 진, 내가 상처 때문에 오랜 세월 그거는 처리해야 됩니다. 꺼져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냥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의심과 불신, 저렇게 말하는데 저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의심과 불신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으면 돼요. 쉬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 생각을 내가 보혈로 묶어서 복종한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신학을 배웠거나 잘못된 교리를 배웠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내 안에 내 경험에 의해서 나만의 신념, 내가 복음, 알죠? 내가 복음,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음, 이게 옳아 막 이렇게 만들어 그런 거라면 잘못된 신학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고, 내 안에 잘못된 신념 이런 거는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원인을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깊은 것들은요, 성령님만이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거든요. 어쩌면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예민하게 막 깊이 막 파서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왜 이것에 자꾸 넘어지지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건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셔서 그 근거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듯이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신 그 사건 때문에 뭐가 얻었다고요? 우리는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채찍에 그 칼날이 그 쇠고리가 박혀 있는 그 채찍에 살이 찢어지고 파이는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나 계속 아파서 저 말이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지냐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프냐고요, 내 몸은.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건강과 치유는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영 안에. 구원이라는 소테리아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 영 안에 지금 건강과 치유와 회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믿어요. 내 영 안에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아플 수 없구나 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너는 아니야. 그 지병은 안 고쳐져. 오래된 거라서 그건 안 고쳐져. 평생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마른 뼈들도 생명을 넣으신 분인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린 분인데 내 병 못 고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 때
그때 건강이 내 삶에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근데 이 과정 속에 말씀이라는 징검다리를 넘고 혼에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내 구원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능력들이 풀어져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주신 선물을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더 이상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나 이사야서 5장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냥 병이 나아버렸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붙잡고 막 금식하고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깨닫는 순간, 알아지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질병이 나아버리고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병들이 뭐냐면 편두통, 위염, 만성 소화장애들, 그런 거 있죠. 이명, 만성 안 고쳐진다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막 병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병과 함께 동행해. 여러분, 저는 뭐 이런 병들이 없어서 모르지만 뭐 이렇게 위염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편두통, 맨날 두통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 옆에서 혹시 보신 적 있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도 안 쪄, 막 두통 있으신 분들. 그런데 이 질병을 달고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질병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그럼 내가 치를 값이 없네? 내가 이렇게 안 아파도 되는 거였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10년 동안 아팠던 두통이 사라졌다. 10년, 20년 동안 소화가 안 돼서 위장 장애로 고통하던 내 위가 그 순간 고쳐졌다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얘기. 그리고 뭐 그 얘기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는요, 여러분, 마음 깊은 것에 숨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막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도 오늘 고쳐지는 거 있고 내일 고쳐지는 거 있고 일주일 뒤에 고쳐지는 게 있고 1년 뒤에 고쳐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치유의 말씀은 끝까지 붙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한 말씀의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견디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뭐였냐면 이제 이유 없이 아픈 분들 있죠. 병명도 몰라. 그래갖고 병원을 가도 괜찮대. 근데 나는 아파. 우리 김태우 선생님이 어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답답해. 병원을 가도 병명도 얘기 안 해줘. 나는 아파 죽겠는데 다시 검사해보라고, 병명 나올 때까지. 근데 안 나타나. 근데 그게 나야 고통스러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게. 근데 계속 지속될 때,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나? 혹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거 해결 안 했나? 혹시 내가 마귀한테 열어놓은 문이 있나? 내가 그저께 소리 지르던 게 그게 문제였나? 뭐 이렇게 이제 그 화살이 이제 나한테 오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러는 거? 뭐 이렇게 표정인데, 자,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할 필요 없어요.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보다도, 어떤 원인이든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아멘? 예. 그거를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돼요. 내가 마귀에게 문 열어줬던가, 내가 욕했던가, 내가 죄지었던가, 내가 회개 안 했던가, 이거를 찾을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나의 좋은 모습만 보고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 이거를 100번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난 이 말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칠칠할 때, 죄가 바글바글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와, 누가 이렇게 사랑해줘요, 나를? 남편이, 아내가? 택도 없는 소리. 아프면 갖다 버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감동이 돼요. 눈물이 되고 눈물이 막 쫄쫄쫄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러죠.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꼭 눈물 안 흘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하는 거 봐서 밥 주고 안 하면은 막 며칠씩 굶겨버리고 막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졸고 있으면 오늘 점심을 주지 말고 막 그래야 되나? 그러지 않죠. 밥은 주죠.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든 마귀에게 열어놓은 문이 있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맨날 나를 묵상해요? 나를 묵상해봤자 나 오늘 털어봤자 먼지나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라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 원리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문제, 여러분의 관계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다른 영역에도.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혹은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배우자를 뭐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욕심껏 구하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제 믿음을 발휘해 보기도 하고 배운 대로 기도도 해보고 선포도 해본단 말이죠. 열심히 똑같은 거 반복해서 읽어보기도 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말해요? 된다더니 안 되네. 오늘 제목 된다더니 왜 안 될까? 이 얘기를 남들이 들으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속으로 혼자 몰래 이제 화장실에서 된다더니 왜 안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있는 것들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자상을 놓친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을 때 안 되네. 된다더니 안 되네. 조 목사 맨날 거짓말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자아상, 내가 보는 나, 그 자아상을 놓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을 놓치면 그 전에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이십니까?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받았다니까요. 난 느낌이 안 오는데.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자아상을 놓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정확하게 기도하고 또 새 언약의 근거에서 막 이 기도문을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열심히 막 여러분들이 막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사랑받는 자의 그 자아상으로 나로 보지 않고 그 자아상을 놓치면요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그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하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고 이 사랑은 내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역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믿음은 역사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거저받은 은혜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구원도 거저받았고 주님의 사랑도 거저받고 있고 다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자아상을 놓치게 되면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했는데 안 됐을까? 오늘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걸 모르면요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은혜가 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믿는데 그게 사랑으로만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내가 받는 자라는 그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백날 선포한다고 해도 이게 그러니까 뭐라죠?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기도하는 거야. 물 나와라, 물 나와라, 물 나와라.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수도꼭지를 틀어라 이러겠죠. 예. 자,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 죄를 졌더라?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은 게 있나? 대뜸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부터 하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아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내가 뭘 잘못했더라, 하나님 마귀한테 문 열어놨더라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꼬투리 잡힐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동안 내가 그랬다면 오늘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자, 또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이나 건강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 인간관계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돈이나 건강이나 이거 내가 주는 거 막 씨름하면 되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서 인간관계는. 나는 아무리 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또 하고 또 나한테 또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어때요? 꼴보기 싫지. 안 보고 싶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상대방 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문제에 걸리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 사람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해 보신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아, 저도. 언제요? 제가 옛날에 의정부에 있었을 때 막 금요 그도 막 치고 막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버뜩 그 생각이 나네. 권사님 손 드니까 버뜩 나도 생각이 나네. 아,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여기 기도회도 안 오고 왜 예배도 안 오고 도대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제발 좀 바꿔주세요. 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게 왜 이렇게 열심히 없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 사람 줬다 그러셔서 에? 네가 기도한 대로 나는 줬다. 내가 기도한 대로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죠. 이미 줬는데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아 진짜 하나님은 남편 편만 드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이야 생각해 보니까 내 믿음의 눈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네가 가야 되느냐 그런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그때부터 알려줬던 것 같은데 제가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저 사람 좀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저 마누라 좀 바꿔주세요. 정말 애교 없는 저 마누라랑 살기 힘듭니다. 좀 애교 좀 떨게 좀 해주세요. 이건 뭐 하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을까. 자,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징징거리는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내적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그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 여러분 인간관계 정말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돈 문제, 재정, 그 건강 문제보다요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이 관계 문제예요. 맨날 봐야 되는 사람하고 관계 안 좋을 때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우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아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안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저 모습으로 같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저 사람은 왜 그러나요? 저 꼴을 봐야 되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내적 음성으로 못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찬송이나 듣자 마음이 복잡해 죽겠다고 찬송을 딱 틀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막 이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저 인간은 나를 안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하면서 또 막 위로를 받아요. 눈물 찔끔 흘려요. 그러면서 정신을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됐지 하면서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또 성경을 또 오랜만에 또 읽으려고 이렇게 펼쳤는데 또 이런 말씀이 나오네. 한번 읽어봅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저 인간은 나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날 사랑해? 아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뭐였어요? 아니 저 사람 맨날 그러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다가도 또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아니 하나님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 왜 그러는 거예요? 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그래? 너 그것 때문에 속상하냐? 저놈 시키를 전년을 내가 혼내줄게. 1년만 참아라. 내가 1년 안에 고쳐주마. 이런 응답 받아보신 분? 한 번도 그렇게 말을 안 해. 하나님은 희한하죠? 항상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동문서답 같은 대답만 주세요.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은 동문서답에 주특기가 있으신가? 우리를 못 알아듣게 하시려는 일부러 그러시나?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동문서답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자,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질문은요 굉장히 표면적인 거예요. 저 인간 왜 그래요? 저 사람 왜 안 바뀌어요? 같이 못 살겠어요. 같이 못 보겠어요. 친구 못 하겠어요. 근데 주님의 해답은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겉에 표면적인 것을 질문한다면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것들을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얄팍해. 얄팍한데 주님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깊어요.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나요?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동문서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럽니까? 도대체 저 사람 언제 고쳐줄 겁니까? 언제 변화될 겁니까? 같이 살 수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은 열매일 뿐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열매.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뭘까요? 주님은 뭘 다루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뿌리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인간관계에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상대방의 그 팩트예요. 그 사람이 막 속색이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런데 저 사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고쳐줄 겁니까?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내 내면의 뿌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내가 얻고자 했던 게 뭘까요?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호의를 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랑, 인정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저 사람한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성경에서 야고보에서 막 싸운다고 얘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라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이 들어있는 나의 요구들은 모른 채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나타나는 모습 보고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줬어? 나의 짝으로 줬어? 나의 누군가로 줬어? 내 자식으로 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아 그러냐?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다? 설명해요 안 해요? 단 한 번도 설명 안 해줘요. 저 속에 귀신 드글드글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딴 3자 얘기 안 해. 하나님 우리와 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는 제 3자 얘기만 계속. 근데 결국은 문제는 뭐야? 내 속에 있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게 안 채워지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계속 싸워. 그러니까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웬 동문서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고쳐달라고 그랬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물어봤지 내가 언제 나 사랑한다는 분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따지는 분도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령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음성 있죠. 그거는요, 내 문제 해결책이에요. 100% 해결책이에요.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요. 난 기도해도 아무 느낌도 안 오는데요. 들려지지도 않던데요. 실제로도 안 들리고 깨닫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나는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다니까요. 안 듣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들린다니까요. 안 들리던데?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죠. 막 그냥 실제로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은 뒤에가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는요, 일단 여러분 모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봐봐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특히 많죠.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저 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이해를 못해. 내가 이치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 도덕적으로 막 이런 것들 이해를 도저히 못해요. 그런 성향은. 그래서 맨날 아까 뭐라고요? 아니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이 말을 자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주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도대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쑥불쑥 마음에서 자주자주 올라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모범성으로 자란 사람들은. 저는 별로 안 그래요. 모범적으로 안 살아가지고 이해가 잘 돼요. 아우 저 사람 저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더 해주잖아. 더 큰 욕을 해주잖아요. 그냥 욕하면 쌍욕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것이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자예요. 복을 비는 자들. 여러분 복을 빌어줘, 축복해 주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따라 봅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자, 나는 복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복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요, 저 사람 진짜 운도 좋다. 나한테 내가 내 복이 다 흘러가네. 저 사람한테 계속 올려보내서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말만 해요. 막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막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주님도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막 맨날 잘못 끄집어내고. 요번에 가서 이제 서로 예언 기도를 했는데 붙잡았는데 그 제인 해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저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있는지 들여다보지 마세요. 말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했나, 무슨 죄가 있는지 막 그것을 막 있을까 막 찾으려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하게 해요. 예언할 때. 여러분, 네 속에 100마리 있다, 그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해줘야 제가 다음 말씀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는 화내고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해결됐던가요? 난 안 되던데. 해놓고 나서 아이씨, 한번 더 세게 해볼까? 나는 사랑만 하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아이씨, 안 봐.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잘 안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 내가 그렇게 막 홀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했는데도 바로 내가 그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면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할까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막 용서합니다, 사랑만 합니다 막 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도 선포하고 막 했는데도 또 불쑥불쑥 올라와. 볼 때마다 또 올라오고 또 그걸로 괴롭히는 사람은 계속 그걸로 나를 괴롭히거든요.
올라와. 그럼 마음을 괴롭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사랑만 하는 자라는 거, 내가 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 그 정체성을 알아. 알면 더 괴로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 자책해. 점점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된다더니 안 되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씀 고백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네, 점점 안 되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에 이제 감흥도 안 와. 차라리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치워주세요. 아니면 어디다가 담갔다가 빼가지고 씻어내 주시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도 안 온다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제가 기도해 줬는데 그 고백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번에 갔다 왔더니 사랑한다 했던 분들이 한 2번 있어요. 2분. 자, 그 뜻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면요, 나는 그 말을 들은 나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다시 쉴게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막 나 속상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저 사람을 안 고쳐줘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뜻 뭐예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딸이야. 그 고백을,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나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까지 나는 다 이미 체험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가 왜 힘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의 열매를 보고 내가 왜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거 뭐라서? 내 안에 사랑과 인정이 체험받지 못한 나의 깊숙한 내면의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이미 체험받은 자야. 너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는 자야 라는 얘기라고요. 이게 여러분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본성으로 기능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나 혹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막 사랑받고 싶어서 안 달라는 모습 보신 분,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이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더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바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영적인 팩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 그리고 이 영적인 팩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미 받은 자라고요. 우리 이 정체성을 내가 믿든지 말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그런데 얼마나 크신 사랑을 받았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기꺼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싹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팩트라고요. 누구하고 바꾼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 목숨하고 바꿔. 누가 더 귀해요? 여러분, 밥 바꾸기 할 때 내가 손해보고 바꿔요?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걸로 바꿀 때 홀타커니 하고 바꾸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팩트고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문제는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나의 자아상도 그러한가? 이 정도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자존감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존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자존감이 낮지가 않은데 어떻게 자존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시는 나는 뭐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내가 보는 나는요? 자아상이라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이 하나님 보시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못 받은 자처럼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지를 지금 깊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하고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 마인드를 새롭게 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수 있도록 표현하자면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의 정서적인 필요가 이미 채워졌다. 네, 여러분의 정서적인 필요는 이미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의 영적인 필요가 이미 다 채움받은 자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나는 이미 영적인 필요가 다 채워진 사람이다. 자, 그래서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면요, 우리의 이 자아상은요 내 혼의 변화거든요.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혼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 자아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과 일치할 때 나의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변화가 없으면 자꾸 내가 안 채워졌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혼의 내 그 생각이요 많이 새롭게 되어지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갈구하거나 인정받고자 하거나 막 체험받고자 하거나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져요. 점점 예수님처럼. 자, 이것까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분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스폰지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바짝 마른 스폰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둘이서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바스락바스락 거리겠죠. 바짝 말라 있으니까 바스락바스락 거리시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개의 스펀지가 푹 젖어 있어요, 물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푹 젖어 있어. 하나는 말라 있고 하나는 푹 젖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물을 부어요. 막 부으면 이미 젖어 있는 스펀지는요, 물에 이미 젖어 있으니까 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물 부은 게 옆에 있는 스펀지한테 마른 스펀지로 다 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왜요? 이 스펀지는 이미 다 푹 젖어 있으니까요. 그 푹 젖어 있는 스펀지는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이미 젖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흡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짝바짝 말라 있는 옆에 있는 스펀지에게 넘치는 물을 그냥 보내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지 내가 노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넘치는 바짝 말라있는 나에게 충분히 물이 젖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걸 믿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도 바짝 말랐고 옆에도 바짝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평생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스락. 그런데 이제 물이 그러다가 이제 물이 와요. 바짝 말라 있는 그 스펀지 옆에 물이 오면 서로 그거 짝짝 빨아들이느라고 둘 다 말라 있으니까 막 나도 갈망 있고 너도 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정서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옆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 너무 중요해요. 리더들은 내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하기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리더 역할을 하기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 정서적인 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한 것 같은데 또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의 세 사람의 정체성으로 의지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나의 정서가 바짝 말라 있다고 한다면요,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그 인간관계는 계속 원수로 살아갑니다. 거의.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제 내가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반응했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일단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죠.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내면에 얘기하셨어. 귀로 막 들리게 말씀하셨어. 그거는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은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씀 주중에 듣는 것도 좋지만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번 정도 더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응답이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듣거나 아니면 뭐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내가 들었던 말씀이 또 나와. 2번, 3번 나와. 그 응답이에요. 그리고 누가 문자를 보내줬는데 내가 봤던 말씀이 또 들어와.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봐도 그렇고 누가 막 찬양을 틀었더니 거기 가사가 또 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너무 다양해요. 너무 자식들한테서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내적 음성으로만 듣는 것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말씀. 성경을 읽을 때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얼마나 훈련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에 많이 훈련돼서 내적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그걸로 들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구나. 기대하면 그 말씀이 간다고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그래서 하나님 이 스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물을 그 생명수를 쭉쭉쭉 빨아들여서 이제 막 촉촉해지다 못해서 축축해지면 어떻게 돼요? 흠뻑 젖어서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쫙. 그래서 옆에도 먹이고 저 옆에도 먹이고 저기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으시고 내 정서적인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요 더 이상 나는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 안 해줘도 크게 그렇게 내가 하면 되니까. 여보 사랑합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저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는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요 우리가 타인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비법 좀 물어봅시다. 절대로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촉촉하다 못해 축축해지는 겁니다. 축축한 스펀지가 돼서 우리 남편 바짝 말랐구나. 안쓰럽다. 흘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나의 정서적인 필요가 완전히 이미 나는 체험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할 때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내가 부유한 자라고 믿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부여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요 에이 된다더니 안 되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자사, 나는 나를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받는 자로 보고 있는가.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이 조건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데리고 오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 조건, 나에게 충만하신 것이 주님의 충만함이 넘치려면 충만하게 스폰지가 물이 철철철철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나머지 19절이 되는 겁니다. 조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나의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들에 넘치도록 채워져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